하나님의 말씀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강 끝까지 다스리리니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 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멘.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벌써 여야의 대선 주자들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잘할 수 있다고 공약들을 발표하고 또 많은 이제 국민들이 이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 사람이 되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좀 싸우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중요한 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정말 좋은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 한 명이 잘 뽑혀야 그야말로 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또 그 영향력이 그 다음 임기의 대통령에까지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2편도 좀 이런 마음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왕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이 시편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한 명이 잘 뽑혀야 5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다면 왕은 어떨까요? 왕은 대통령과 비길 수 없는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삼권 분립 이런 거 없습니다. 왕 하나가 말하면 그게 바로 법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이 왕들은 임기가 없습니다. 종신직입니다. 한 명의 왕이 서면 그 왕이 수십 년씩 다스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왕 한 명이 잘못 서면 한마디로 나라를 다 말아먹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위기가 옵니다. 반면에 좋은 왕이 세워지면 정말 그 왕 덕분에 나라가 든든히 서게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사실 이 시편이 기록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왕과 왕의 아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왕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정말 좋은 왕이 되어서 나라를 잘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시편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대통령 세워지기 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통치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시편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 정말 이 왕이 이런 왕이 되면 좋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항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바른 판단력으로 정의와 공평을 실현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이 발라가지고 공의 또 정의 이렇게 실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히 정말 왕이 공의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사법부가 따로 있고 행정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처럼 정말 바른 재판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그리고 판단력을 주셔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국가가 없다면요, 힘이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라는 게 없고 그냥 사람들이 알아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목소리 큰 사람, 주먹 센 사람, 힘 있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사람들을 유린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터 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왕이 대신 이어받아 가지고 나라를 공평하게 정의롭게 잘 다스리도록 그렇게 국가를 세우고 거기에 옛날에 왕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 우리 왕이 그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판단력을 가지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본문의 시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돌보는 왕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약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 주위에는 주로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 아주 높은 관리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의 주위에는요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눈이 미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똑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권력자의 주변에는 높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항상 가난하고 약하고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거기에 눈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고아나 과부나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나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눈이 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왕들이 그런 일을 대신해 주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에 보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기도하는 제목은 뭔가 하면요, 평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샬롬을 위한 기도입니다. 샬롬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평안한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샬롬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안전, 형통, 조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안에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평강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는 우리가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것처럼 그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진짜 왕이 나라를 잘 통치할 때 한 나라가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시편에는 왕을 통하여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곡식이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가 맺히고 나라가 정말 풍성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비가 내리고 소낙비가 내려가지고 그 소낙비가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이 왕의 아름다운 통치가 온 땅을 아름답게 덮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왕의 통치의 영향력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주변 열방까지 그 영향력이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이 조공을 들고 와서 이 위대한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래서 정말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여러 나라 열강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넓은 땅을 정말 이 나라가 영향력 미쳐서 온 세상이 평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간적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시간적으로는 이 왕의 통치가 정말 영구하도록, 그리고 그의 이름이 대대에 미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기도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정말 훌륭한 왕은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실 거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떠올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 제목과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스바에서부터 사람들이 와서 금을 바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솔로몬 시대에 스바의 여왕이 와서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정의롭고 공평한 재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이 뭐 아기를 잘라갖고 둘이 나눠줘라 했던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왕을, 이 본문을 떠올리면 바로 솔로몬 왕이 떠오른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솔로몬 시대하고 제일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목이 솔로몬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읽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 해놓고 또 왜 다윗의 기도로 끝난다고 하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시편이 이어지는 거라기보다는요, 이 시편을 마지막에 이제 책으로 만든 사람들이 편집할 때 한 4권의 책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2편이 전체 4권 중에 두 번째 책 2권이 끝나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72편 다음에 잘 보면 73 앞에 제3권 이렇게 아마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73편부터는 이제 3권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편집하는 분들이 이 마지막 시편 72편까지 기록한 다음에는 이제 그 밑에다 쓴 거죠.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이렇게 쓴 것만 가면 여기까지가 2권입니다 이렇게 표시로 편집해서 써놨다고 보면 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솔로몬 이야기하고 제일 가깝다. 그래서 아마 표제를 솔로몬의 시라고 붙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완벽한 왕입니까? 좀 겹치는 부분이 많긴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완벽한 왕은 아닙니다. 나중에 솔로몬 후반기에 가면 솔로몬이 막 우상 숭배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이방 여인들에게 오히려 자기가 물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부끄러운 왕으로 끝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영구해지기는커녕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뭐 더 위대한 왕이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다 고만고만한 왕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나라가 결국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기도는 영원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넘어가면 갑자기 마태복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에서 3명의 박사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라가 망한 이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며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짜 이 시편 72편에 나오는 이런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던 왕이 마침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성취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동방박사 방문 기념일이란 걸 지켰어요. 우리가 뭐 성탄절을 지키듯이 동방박사 방문 기념일이라는 절기를 지켰어요. 기념일을 지켰는데 그때 시편 72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모아 기다렸던 바로 그 왕, 공의롭고 정의로운 왕, 우리에게 샬롬을 줄 수 있는 왕,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줄 수 있는 왕, 그 왕을 손꼽아 기다린 거죠.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 긍휼히 여겨주는 그런 왕, 그 왕이 바로 오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완벽하고 흠결이 없는 왕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는 정말 이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덕목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 가운데 샬롬이 일어나고 정말 풍성함이 생기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왕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기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정말 여러분 주위에는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게 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샬롬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 왕이 통치를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로서, 다르게 말하면 작은 왕으로서, 마치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작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위임받아서 우리가 약자와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평강이, 샬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이 시편을 읽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는 정말 좋은 왕을 위한 기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왕의 통치가 얼마나 넓은 세상으로 얼마나 영원토록 미칠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완벽하게 성취된 왕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온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왕의 백성으로서, 또 그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